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 하도 사건 사고도 많고 또 이렇게 선교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위로 차원에서 그냥 살아남은 것만 해도 뭐 잘한 거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건데 이제 실제로 겪어보면은 또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만 힘든 게 아니라 한국도 힘들고 좀 저도 와서 이렇게 많이 못 만나봤지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살아가는 게 힘들고 뭐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뭐 부부관계도 힘들고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게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또 그냥 그대로 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네, 그건 아니고, 그 속에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이제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 이제 4월 25일 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서 한 5년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새생명 교회에서 제가 이제 파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기도와 이런 영적인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은 순간순간 이 생각 속으로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오직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이렇게 시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어렵겠지만 이 초대교회 상황도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천년의 응답 또 성경적인 그 응답을 어떻게 이들이 받았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은 다락방 하면서 계속 듣고 또 올해 또 사도행전 1장 1절 안 하고 정은주 목사님이 매일 사도행전 하신다고 뭐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 되면 내년에 또 사도행전 1장 또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이게 체질화된 것 같지만 또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게 뿌리가 내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체험이 되고 이렇게 정말 내 것이 되고 각인이 되는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문제를 줘가지고 각인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문제와 또 어려움들 통해서 오직이 되게 하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까지 이제 천년의 응답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초대교회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에게 이 먼저 쓴 글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이잖아요. 의사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누가복음 1장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은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1장부터 쭉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거기 누가 먼저 나오냐면은 그 이제 사가랴 제사장 나오면서 사가랴가 나이 늙어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이제 잉태가 될 것이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늙어가지고 나도 늙고 와이프도 늙었는데 무슨 잉태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잉태하겠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받고 계속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는 썩어서 이제 시체가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썩어서 냄새까지 났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이게 살립니다.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쓴 글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정말 첫 번째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와 죄 문제와 또 지옥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실패하게 합니다. 자꾸 이간시키고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 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깨는 자가 지구 가운데 출현했다고 그랬죠. 저도 여기 서산에 쭉 보니까 막 무속깃발도 많이 있고 또 이쪽에 막 완전 타락문화. 우리 지난주에 저도 메시지 목사님 메시지 김준희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네피림이 그러니까 네피림이 정말 이 서산이 거의 네피림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지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도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영적으로 같이 또 중요한 현장인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 사단이 존재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을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 속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간시키고 마음에 상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분리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자꾸 마귀는 누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눌리는 거예요. 막 뭔가의 갈등과 염려, 관계, 또 경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 낙심하게 하고 막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안 된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자꾸 이제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 누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눌린 것에서 벗겨주시고 이렇게 취약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영적인 눈을 열어라. 영안을 열어주라는 거죠. 막 문제 갈등 속에서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승리를 자꾸 체험해야 돼요. 문제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 흑암 세력 무너지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승리를 선포하면서 정말 승리의 나팔을 불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막 나팔을 불듯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로는 참 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해방이라는 건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감사. 다른 거 다 잘 안 돼도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과거와 현재 미래 죄에서 완전히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자꾸 누려요. 근데 사단은 자꾸 누르고 막 옛날 거 얘기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고 그러시는데 옛날부터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계속 그렇게 막 비교하고 막 율법으로 누르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 누리는 거고 해방이고 진짜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고 해방받은 거 누리고 하나님은 누리길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눌려서 있는 거 부모님이 싫어하잖아요.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있어도 털고 일어나고 기쁨으로 도전하고 막 행복해 하는 거를 우리 부모님이 원하듯이 하나님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복음 만나기 전에는 정말 슬프게 눈물로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막 고백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매일 회개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방을 누리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해방을 자꾸 체험하시고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우리가 양자의 영을 주셔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 아들은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왜 행복하냐?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깊이 한번 올인해보시고 생각해보시면 너무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칼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적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장 높은 것을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해방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도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자꾸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 스스로 생각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자꾸 과거 속에 막 눌리고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거 이런 눌리게 자꾸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죠. 내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딱 붙잡고 그리고 이 마귀는 계속 속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자꾸 심어주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고 그래서 너희는 뭐요? 에베소서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너는 의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의의 흉배.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홍같이 모든 붉은 죄와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흉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나와 상관없이 내 질그릇 속에 복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또 나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축복받고 이 서태한 당년이 정말 살아나고 또 우리 전 세계까지
세계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되어진다. 이런 확신과 믿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저도 저도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에 정말 불신앙이 팽배하고 이제 다 어려움이 참 많은데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이게 덜 복음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문제를 주셔가지고 계속 이제 복음 속으로 이제 그리스도 1장 1절 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뿌리 각인 체질되도록 계속 문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이제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살자.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옛날에 내 생각 내 계획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제 그 내려놓게 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자꾸 이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훈련시켜가지고 또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이제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뭐 어려움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속에 이제 성경의 그 모든 인물들이 다 고난받았다. 이렇게 그런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이렇게 힘들었던 거 보니까, 그죠? 요셉, 또 다윗, 여러분 막 성공한 것만 보지만 그 인생이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누리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하면 열등감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옆집에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냥 물론 어머니 세대도 그렇게 다 듣고 자랐어요.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저도 또 그게 들어가가지고 제 딸 키우는데 제가 이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기도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자라고 뭔가 열등감 속에서 남들과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 체질이 이렇게 완전히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체질 속에서 완전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나를 해방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녀를 거기서 계속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은 이제 문제를 또 이길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참 선지자, 이제 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는 이제 길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가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창조주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됐을 때는 역사가 아니라는데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 뭐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된 거, 그거 하나만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고 한 분으로 완전하고 내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도 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근본 회복 도전에 또 원단 메시지 주셨잖아요. 근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니까
이 근본 우리가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내가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땅은 완전 네피림 시대고 정말 육신과 세상과 이제 교회까지도 완전히 세속주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근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이 천국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시지 않겠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비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40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이후에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 이 몸을 떠나서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다. 더 기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한 1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 이렇게 천국에 정말 이렇게 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너무 이 땅에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더 가고 싶은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아주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만 닮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영원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또 함께 영원히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끝이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게 없으면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51절 58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워도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천국은 갈 곳이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이 나의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잡을 때, 말씀을 붙들을 때, 말씀이 은혜 받을 때 딱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보다가 또 설교 말씀 듣다가 또 기도 수첩 듣다가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은 참된 힘이 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을 줄 때, 그 사단을 무너뜨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필요한 게 떡이었거든요. 떡. 그래서 사탄은 당신의 신성과 모든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당신의 육신을 위해서 뭐 그렇게 고생하냐, 십자가 지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있냐, 육신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쓰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기록되었으리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아하는 게 있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래서 시편 기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달고 그 말씀을 그만큼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을 때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 일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붙잡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1장 14절에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 본부의 메시지, 또 강단의 메시지, 또 이런 기도수첩의 그런 말씀과 또 자기가 성경을 쭉 보면서 그런 말씀의 흐름들을 쭉 따라가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집중훈련 때도 우리 8가지 그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에서 근본 미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이다. 예. 그리고 이제 도전 미션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문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고 또 절대적인 지교회와 절대적인 제자의 문을 여신다. 결국은 이제 절대적인 지교회와 절대적인 제자가 이제 1000년의 응답, 또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응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왜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가 없어지잖아요. 제 미국에 가서 보면 음식점 시킬 때, 음식 먹을 때 보면 햄버거라든지 모든 음식이 시킬 때마다 사람마다 다 필요한 거를 주문하게 하거든요. 당신 뭐 주문할 거냐? 저는 그 양파하고 오이는 피클은 빼주시고, 케찹 넣어주고, 어떤 소스는 빼주고, 양파는 넣어주고, 다 틀려요. 예, 교회 사람들이 식당에 가면은 같이 뭐 먹자 이게 안 되고 다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해서 저희 딸도 햄버거 먹으면 요거 빼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먹는 문화인데 그만큼이 개인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 미국 그 문화가 이제 개인주의와 개인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같이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게 이제 미국의 그런 문화인데, 진짜 그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미국이 바뀌는데, 이제 너무 이제 색깔들이 다 강하다 보니까 컬러가 강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좀 미국 그 선진국의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으로 통하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포럼할 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 가족 부부 관계도 말씀이 통하면 뭔가 이게 편한데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너무 영적으로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우리 저도 태영아부 제가 사역하고 그런데 막 엄마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아빠들이 집에서 좀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해갖고 막 포럼할 때 막 울면서 이렇게 포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이 흐르고 또 우리 자녀들하고도 다른 거로 소통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통하고, 저희도 제 딸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한국말 잘 못 알아듣고 영어로 막 얘기하니까 좀 이게
서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야 이래서 이민사회에서 서로 안 통하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이 청소년 되면은 부모님들이 애들 때문에 미국 왔는데 애들이 부모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완전 따로 놀고 그냥 왜 아빠가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신경 끄라고 이제 그렇게 그게 또 문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 충격받아가지고 내려놓고 그냥 자식들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대화가 안 되고 이 문화가 너무 안 맞으니까 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급속도로 좀 사회는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하고 이 말씀으로 같이 통하고 이 기도로 같이 통하고 이 전도로 같이 포럼이 안 되면 이 애들하고도 이 대화가 나중에는 진짜 대화가 크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지금부터 애들하고도 이 말씀과 잘 안 되더라도 이 기도와 전도로 좀 소통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을 포럼할 때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 전혀 힘썼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고치려니까 안 고쳐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못 고쳤는데 예수님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무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다른 데는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기도 곧 믿음이라는 거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믿음이 오잖아요. 막 문제가 있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막 힘을 주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거리가 계속 오잖아요.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시험이 계속 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시험에 안 들고 싶고 마음은 잘하고 싶고 마음은 정말 세계복음화 다 할 것 같잖아요.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복음 완전 뿌리 내려서 다 정복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24시 기도. 그래서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모든 생각을 기도해라. 그래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24시간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정시로 기도할 것이냐.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실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사내들이 까닭에 너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이제 천사를 보내갖고 아수르 18만 5천을 완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이고 다니엘 6장에도 보면 20절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께서 기도했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무너지고 청문천사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예레미야 34장 1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나는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여기서 나는 이 한계가 왔는데 기도하면은 나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200년 전에 토마스나 언더우드나 아펜젤레 이런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젊은 아주 유능한 미국의 최고 엘리트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에 그거를 했냐면은 이렇게 헌신을 했냐면 젊었을 때 1806년도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서 각성운동,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 5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 기도회를 했어요. 그 강가에서 이 5명이 이제 대학생들인데
기도도 하고 같이 강가에서 이제 돌도 던지고 놀고 그렇게 했는데 이 5명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 비가 와가지고 이 5명이 비를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그 이제 볏집, 저희도 어릴 때 그 볏집 안에서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그 볏집 속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무엘 밀즈가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아와 모슬렘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이거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5명이 다 그렇게 5명이서 그 마음으로 계속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전 대학으로 퍼지면서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도 그 선교 영향 받아가지고 3명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사들하고 그 이후에 아주 젊은 선교사들이 막 헌신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축복받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까지 하나님 자녀되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시작이 뭐예요? 기도운동이었거든요. 기도운동. 저도 미국을 보면서 정말 다른 것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은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운동,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하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는 다 좋은데 아무리 이 모든 전략과 아무리 모든 회의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운동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 회복,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부부가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정시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 그래서 가장 먼저 홀로 다락방에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모임 팀별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 전도가 이렇게 통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임했고 그 세 번째로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우스갯소리로 TV 볼 때 뭐 천구천사가 동원될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 막 하는 것도 부담될 수 있지만 전도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눈물을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쁨. 그 디모데에 관련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순수한 하나님 없는 영혼들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눈물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눈물을 보면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이 바울도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거기에 관심과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냐면은 이게 전도,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생명 없이 불인자 상태에서까지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원한 저주와 지옥으로 눈물과 영원한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치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우리 사도행전 우리 1장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는 약속하신 것 이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잡혀서 죽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완전 출교당하고 사회하고 완전히 단절되든지 이제 죽게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500명이나 넘게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는데 거기 모인 사람은 약 12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막 떠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잖아요. 막 힘들고 문제를 도피하고 싶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근데 이 순서를 어저께 우리 핵심 메시지도 보니까 순서를 바꿔라. 우리 요셉의 캠프 순서. 요셉도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 고난을 이겼던 것이 요셉이 때 기도 서밋.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셉이 삶 속에서 기도의 서밋, 기도의 정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저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는데 막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오니까 못 뜨고 제설 작업 한 10분 하고 이제 눈비가 계속 오는데 쭉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눈이 없고 이제 태양이, 이 구름 위로 간 태양이 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서밋이잖아요. 현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가 기도 속으로 이렇게 순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관심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부터 해결해줘야지 내가 세계복음화하고 이거부터 해결하셔야지 내가 뭔가 할 건데 이거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너는 오직 성령을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시대가 진짜 바벨탑 시대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사도행전 1장 3절은 창세기 6장 네피림 해결, 창세기 1장 8절은 11장 바벨탑의 해결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벨탑. 바벨탑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성공을 향해 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성공에 대한 착이 많고 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긍정하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게 막 지금 책에 나와 있고 꿈꾸면 된다. 그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읽어봤는데 이 책의 무슨 제목이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꼴찌에서 1등 그리고 서울대 입학 박철범 군의 가슴 뭉클한 공부일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화성휴게소에서 하나 저기 잠깐 있어가 빌려갖고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 키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부만 하고 싶은데 이제 일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데 자기가 정말 공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만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래서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서울대 갔다가 또 경영학과 갔다 닭이 또 안 맞아가지고 이제 고려대 법학과 가서 자기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책 같고 훌륭한 책이잖아요. 이제 맞죠. 이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책에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주로 보면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교회도 다니고 했더라고요. 근데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싱겁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하나님 믿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인간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되지. 무슨 성령 충만이 필요하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제가 미국에 이제 하나님 가갖고 미국에 보면 다 엘리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주위에서 막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 예일대, 뭐 프린스턴, 코네 이런 대학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 랩런트 중에서도 그런 명문대 들어간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제 아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자기 친구인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잠깐 시간 있으니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화여대 나오고 에모리 대학이라고 이제 남부의 하버드라고 그래갖고 에모리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경영대학원 공부하고 MBA 공부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렇게 자기 MBA 따려고 이제 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삼성전자 그런 데서 굉장히 그 간부들이나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막 어렵고 실제적인 내부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책도 굉장히 좋은 내용만 나왔는데 엄청 또 시달리는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자기 공부만 해서 막 힘들어갖고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근데 거의 시중에 나온 책들이 보면은 아름다운 얘기, 좋은 얘기, 성공된 얘기만 나오지 성공한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의 깊은 외로움과 그 공허함과 그 고통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사실 분별해야 되고, 지금 책들도 보면 꿈꾸면 된다, 하면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그 엘리트들이 주로 보는 책이 그 여자분도 시크릿이라는 책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크릿. 어떻게 수많은 이제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 성공하는 자들 어떻게 그 비밀이 돼갖고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뭐 단어는 안 보고 대충 제가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생각한 대로 된다 이거.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물리학이라고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물리학인데 하여튼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 원자, 분자, 전자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 그런 걸 연구하는 그런 이제 물리학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물체나 이런 것까지 움직인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국은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거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하는 대로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책이나 시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결국 바벨탑이고 이게 이제 사실 결국은 이제 혼돈공허 흑암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예일대 교수님들이나 그 또 MIT 그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또 여기도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애들도 엄청 고생이래요. 자기가 서울대 다니니까 사람들이 서울대 하면은 막 자기가 유식한 척 해야 되고 모르는데도 막 아는 책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그 이제 힘든 것도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너무 공허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고통당하고 실제적으로 힘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전도가 또 잘 이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이게 좀 안 되고. 지금 미국의 현장이 그렇거든요. 미국에 애들 막 엘리트들 많이 있지만은 실제 전도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하잖아요. 랩런트 때부터 우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 잘 못하더라도 한번 전도 잘해 기도하고 막 그 친구들에게 전도도 한번 잘해주고 이렇게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돼야 나중에 정말 성공하고 했을 때 되지. 그게 이제 훈련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성공해 놓고 마음에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고 막 힘든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다고 그랬어요. 소년이나 장정이나 다 성공하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아무리 지금 무능한 것 같고 지금 절망 속에 있고 너무나 힘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독수리 훈련할 때 새끼를 떨어뜨려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엄마 독수리가 채서 올라가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정말 여호와를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새 능력과 새 은혜를 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고 정말 근본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서론이잖아요. 서론이 안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꾸 핑계 대게 되고 이유 대게 되고 누구 때문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오순절날 그날 그때가 임하면서 이제 안디옥 또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1,000명 응답이는 게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정말 이 150군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지교운동과 또 이 300제자를 통한 이 세계 복음화 이런 성경적인 정말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서 영원히 지속될 그 전도 시스템 그게 이제 응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현장도 어렵고 막 힘든 현장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메시지가 참 저에게 또 이번에 원단 메시지도 저에게 주신 메시지 같아요. 오직 정말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또 미국 현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또 되어지지 않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이제 중요한 엘리트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속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대들을 살려가지고 또 엘리트들을 정말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제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번 또 한 주간 또 올 한 해 정말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참된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2장, 28, 29장까지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